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절기 규례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그날의 유래와 의미를 기념하는 절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어떤 민족이나 문화 속에서는 한 명절, 그 민족이나 국가의 고유한 명절, 그쵸? 우리나라는 이제 추석이나 설이 있을 것이고, 또 그 국가 공동체로 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또 정해진 어떤 의미를 가진 국가적 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3월부터 쭉 가보면 3.1절이랄지 또 뭐가 있을까요? 현충일, 또 제헌절. 우리 빨간 날 빨리 생각해 보면 돼요. 광복절, 그죠? 저 예전에 10월 3일 개천절도 쉬었죠. 예, 이 개천절이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의 생일이잖아요. 예, 또 뭐가 있죠? 예, 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런 거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개인적으로 보면 뭐가 있어요? 성탄절. 개인적으로 생일, 그렇죠. 생일도. 그래서 생일을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다 그냥 넘어가고 계세요? 어떤 가정은 생일을 그냥 넘어갔다는 이유로 그 생일을 기점으로 해서 금식에 돌입하는, 너무 마음이 상한 나머지 이런 일들도 있고, 또 각 가정에서 이 가정의 탄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의 결혼 기념일도 있습니다. 또 이 결혼 기념일도 선물 없이 지나가거나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또 그날부터 이 결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는 어떤 그런 일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절기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개인이나 우리 요 사회, 국가에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보편적인 문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또 각 종교에도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기독교의 대표적인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성탄절이 있겠고요. 그쵸? 또 우리는 부활절도 있겠고. 성탄절도 크지만 사실은 기독교는 워낙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부활절이 더 큰 절기입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더 크게 이해하고 그것을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또 타 종교에는 석가탄신일 해서 4월 초파일에 쉬는 날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 종교의 이제 절기가 되겠는데, 이제 저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이 종교에 따른 어떤 절기를 본다면, 그래서 이 기독교를 제가 지난번에 대림절기와 이 부활절기에 시간의 종교다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시간과 무척 관계가 깊습니다. 이제 조금 대략 정리를 해보면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대림절부터, 그래서 이제 큰 어떤 이런 성탄 이 절기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주현절까지 포함합니다. 1월 6일에 있는 주현절.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절기에 해당되는, 그래서 사순절이 있고요. 부활절을 포함해서 그 이후 50일 이후에 있는 성령 강림절. 이것이 이제 현대 기독교의 어떤 이런 이 절기 이해입니다. 이것이 물론 성경에 나와 있냐 이렇게 얘기할 땐 하나하나가 이제 이 어떤 기독교의 역사가 흐르는 과정 중에 이제 이렇게 정해진 것들도 있고, 내지는 성경에서 모티브가 온 것들도 있지만, 현대적으로는 이것들은 기독교 문화 속에서 파생된 절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오늘 배우는 이 구약의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우리가 절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직접 이 절기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절기를 준수하실 것을 명하십니다. 왜요? 이 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절기의 의미를 생각하고 유래를 생각해서 어떤 신앙의 유익을 도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어떤 그런 리프레시, 내지는 이 리마인딩을 통하여서 어떤 새로운 어떤 변화,
또 방향 등을 자꾸만 설정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유지 보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2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수해야 할 이 기본 절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대표적인 기본 절기가 뭐냐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지금까지도 이제 지금은 주일이라는 어떤 이런 명칭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수하고 있지만 이 안식일은 모든 절기 중에 가장 기본적인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쭉 기록된 7대 기본 절기들이 있는데 그것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입니다. 그것을 쭉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잠깐 구분했습니다. 현재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는 어떤 이런 절기들과 이 구약의 절기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리는 교회 역사와 문화 속에서 요것을 이렇게 좀 정하자 해서 이런 어떤 절기 준수를 했다면 사실 이 오늘 특히 23장 또 25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시고 명령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안식일을 비롯한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하나님의 절기 준수 명령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당연히 마땅히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할 때 나의 절기라는 표현은 인간 스스로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야말로 신적 기원을 가진 절기라는 거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그러니까 7대 절기보다 더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안식일도 그래서 우리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고 또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이 안식일에 대한 여러 규례들이나 어떤 이런 형식들도 함부로 막 변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특별히 안식일이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첫 번째 이제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그래서 안식일은 1년에 몇 번 정도 쉬는 어떤 그런 절기가 아니라 매 주일마다 그래서 한 주일을 주기로 정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안식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가장 먼저 우리 아까 집사님도 딱 그 고백을 하는데 제가 참 귀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그야말로 처음과 끝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고 단절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이 안식일 절기를 준수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따지면 이 안식일을 계속 지킨다는 것은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류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예배가 뭐냐 할 때 그냥 하나님은 저 높은 꼭대기에 앉아 계시고 우리가 그냥 막 갖다 바치는 어떤 이방신들의 어떤 이런 종교 예식과는 구분된다는 거예요. 제가 타 종교학 특히 이제 고대에 어떻게 보면 그 종교부터 이렇게 타 종교학을 2학기 동안 배운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딱 느꼈던 건 무엇이냐 하면 가장 기본적인 건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자기 백성이라고 내가 너희의 신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신학적인 어떤 용어이기도 한데요. 관계라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알고 너도 나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우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이런 관계적인 어떤 이런 독특한 신학을 갖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거기에다 대고 이 관계는 무엇을 또 전제로 하냐면 교제를 전제로 합니다. 관계가 아무리 밀접해도 교제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관계를 짓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그냥 옛다 던져놓고 니네들끼리 알아서 연구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나를 찾아서 오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당신을 오픈하시고 당신을 알려주고 싶어서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런 것을 원한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 내게로 올 수 있고 너희가 이렇게 해야 나를 만날 수 있고 그래서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이 성경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 어떤 다른 종교적인 경전은 대부분이 마음의 수양을 쌓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나아간다면 이 기독교는 사실은 마음의 수양을 넘어서 또 나 자신의 어떤 목적을 넘어서 진정한 하나님과 그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고심하면서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고 교류해야 됨을 이 안식일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세요. 특별히 이 안식일은 신앙인의 주된 삶의 기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기록 많이 해요. 안식 후 며칠 날, 그죠? 오늘도 지금 16절에 보면 일곱 안식일 이튿날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 모든 삶의 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에도 있지만 토요일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급적이면 너무 무리돼서 육체가 피곤하면 주일에 온전한 안식일을 준수하는데 이 심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일은 가능하면 많이 쉬고 좀 일찍 주무셔서 이 안식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안식일을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자, 눈을 뜨세요. 안식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호와 앞에 안식은 주의 전에 와서 자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마음이 편하죠. 하나님 전에 오니까. 예배 드리니까 너무 행복하죠. 마음의 모든 빗장이 풀리죠. 그래서 주무신다면 이것은 온전한 안식이 아닙니다. 사실은 육체적인 어떤 이런 안식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정하신 안식일은 이 안식일을 기점으로 살으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안식일을 위해서 예를 들어 토요일인 어제 같은 경우는 일찍 주무셔야 했고 너무 무리되지 않게 또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도 최대한 이렇게 이 시간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어떤 나의 일들을 배분해야 되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은 안식일 즉 주일을 기본으로 하여서 움직이게 되는데 가끔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이제 그런 일들이 공중파에서는 별로 없긴 한데 기독교 방송이나 극동 방송 등에서는 아나운서들이 일요일이란 표현을 안 합니다. 다 뭐라 그래요? 주일이라고 해요. 근데 가끔 이제 일반 이 방송에서도 어떤 분은 주일이란 표현을 할 때 저희는 알죠. 그분에겐 이 일요일이 일요일이 아니라 무슨 날이다? 주일이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말씀하실 때도 일요일이라는 표현을 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면 좋냐면 주일이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이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어떤 중심, 구심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식일에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할 게 쉴 안식일이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노동을 금지하시는 이런 말씀이 계신데요. 이 노동을 금지한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실은 쉴 안식일이라는 표현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쉬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입니다.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안식일 끝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쉼. 진정한 쉼이라니까 또 예배 끝나고 나 집에 가서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수박 놓고 TV 보면서 종일 누워있는 게 쉼이냐.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이 얼마나 분주해요. 그쵸? 늘 바쁜 시간을 보내느라 내 몸을 위해서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쵸? 그러다가 주일에는 그런 어떤 이런 여유가 생길 때 여러분 이 밖을 좀 나가보세요. 지금 그냥 조금 뜨겁긴 하지만 조금 선선할 때 밖을 나가보면 저절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길을 가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 이런 뜻밖의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놀랍게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정한 안식일이지 바쁘게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무지 어쩔 수 없는 직업 특성상 그렇지 않다면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참된 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노동을 금지한 이유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온전히 지내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3절 아래쪽에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표현을 했지만 우리 임의대로 이 안식일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오염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본래의 목적을 철저히 이행해야 되는 것이 여호와의 안식일을 대하는 그 백성의 태도입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라는 말은 모샤브라는 말로 이 안식일은 지금처럼 매주 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의 집에서 모샤브라는 말이 이 앉아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처소에서 여호와를 향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딱 진영을 이루어 한 곳에 모여 있잖아요.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면 각각이 뿔뿔이 흩어져서 지파별로 살 것인데 그들이 이 안식일을 준수하려고 매주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 같으면 일상이 유지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각처에서 하지만 이것이 이후에 신약으로 이제 넘어오면요. 회당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모여서 함께 공동체적인 어떤 예배 예식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 안에는 하나님은 성막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온 땅에 편만하신 분이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으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삶의 각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날이고 그걸 통해서 그의 백성이 실제적인 하나님께로부터의 은혜로운 다스림을 받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그럼 집에서 드려도 되나 보다. 그런데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간혹 저희가 비대면 예배가 엄격하게 적용이 돼서 각처에서 예배를 하라라는 이런 것이 없는 이상은 사실은 신약 시대, 교회 시대 이후부터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문화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왔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에 대한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성도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예요. 보세요. 천국에 가면 소위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안식을 합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 동안은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우리의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또 이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가 6일간은 정말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근데 이제 가끔 그런 분 계시죠. 안식일이 이 7일인데 6일 그래서 그죠 6일간을 너무 확장하는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런 걸 의식하셔서 이를 생각하셔서 안식일을 정하셨겠지만 몸이 무척 많이 상합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하는 어떤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된다면 저희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는지를 깊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4절부터 8절까지는 특별히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안식일이었고 4절부터 8절까지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이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절 보면 첫째 달 열 나흔날 저녁. 그래서 이것이
아비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유월절을 뭘로 삼으라고 했냐면 유월절에 있던 달을 첫째 달로 삼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첫째 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로 오면 이것이 3, 4월경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이 날이 첫 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작한 첫 달. 그래서 유월절 첫째 달, 그러니까 1월 14일 그들의 이 달력으로 그때는 여호와께 이제 유월절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굳이 무슨 달 하지 않고 첫째 달이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이렇게 숫자로만 표기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고대의 이방 문화 속에는 월과 주에 각각 신들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1월이면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신앙하는 누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신 얘기하면 몰렉의 달, 뭐 2월은 만몬의 달, 3월은 뭐 아세라의 달,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매주도 신들의 이름이 있었어요. 이렇게 시간을 신성화하는 문화를 하나님께서 철저히 차단하시느라 무슨 달이라는 것을 그냥 숫자로 표기하는 겁니다. 뭐 방금 아비벌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요거 잠깐 설명드리면, 아비월은 무슨 뜻이냐 하면 어린 보리 이삭의 달,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농사의 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들의 이 월이나 달이나 주에 신들의 이름을 정하는 것은 성경은 엄격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6월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맞습니다. 출애굽이 시작된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날 10번째 재앙이 있었지만 이날 이들은 출애굽 준비를 완비했고 곧바로 바로가 빨리 들어와, 빨리 나가,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개천절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 이 민족의 이스라엘의 국가 생일과 같은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본격적인,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백성이라는 이 관계가 본격적이고 공식적으로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이 6월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제 무교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교절의 대표적인 것은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이제 무교절인데요. 무교절은 긴 여행을 떠나다 순례이기를 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어상. 그래서 6월절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겹친다고 그랬죠, 제가. 6월절과 무교절이, 6월절은 하루고요. 요 날이 겹치면서 요 날부터 7일간이 무교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7절에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했는데, 이 당시에 이 안식일이, 우리는 지금 매주 주일마다 7일 동안 딱딱 맞춰서 안식일인데, 이 당시의 안식일은 조금 우리하고 의미가 달랐어요. 반드시 일주일 주기가 아니라 일을 하지 않는 날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6월절이나 무교절이 주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날은 일을 하지 않아야 할 안식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절기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노동 금지가 그렇게 계속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자, 9절부터 22절까지는 초실절과 77절 규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9절에서 14절까지는 이제 초실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초실절은 너희의 10절 보면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래서 이들이 이 당시에 추수했던 곡물은 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리 이삭 그래서 그전엔 절대 추수하지 않았고 처음으로 추수하는 보리 이삭 한 단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면서 초실절이 시작이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간혹 직장 생활하는 분들 중에, 그죠? 맨 처음 내가 이
첫 월급을 받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직장을 옮길 때마다 그러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초실절에서 온 어떤 하나의 이런 어떤 모습입니다. 자, 이 초실절에선 특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열매로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번제, 소제, 전제를 드립니다. 우리 이런 내용은 다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쭉 그저 함께 상고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 초실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도 예배가 우선이어야 하고, 어떤 결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이 초실절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또 15절에서 22절은 칠칠절에 관한 말씀인데, 15절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에 수요일을 재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기수하여 새 소재들을 여호와께 드려라. 그래서 초실절 더하기 7주 그러면 딱 어떻게 돼요? 77에 49 더하기 1 그러니까 50일이 되는 거예요. 자, 이 50일이 이 77절이 그래서 신약이 오면 어떤 날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 사도행전 2장 2장 1절의 오순절이고요. 이 오순절은 신약 교회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령 강림절이 되겠습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이날을 맥추절로 또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날에는 아까 초실절에 번제, 소제, 전제를 드렸다면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속죄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합니다. 이것은 그래요. 초실절 때는 곡식을 크게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풍성하지 않아요. 저장되어 있는 것이. 그렇다면 77절은 이제 이때는 사실은 밀 농사를 수확하는 건데, 이때는 훨씬 더 그 초실절보다 풍성해집니다. 이들의 어떤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 풍성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 풍성하게 화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두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77절 예배를 드리는, 이 절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다 추수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부터 이걸 우리가 먹잖아요. 그런데 이 먹기 직전에 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입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16절에 새 소재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까 초실절에는 보리 이삭이었다면 여기서는 밀 수확물이 새 소재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17절 아랫부분에 보면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칠 땐 기본이 뭐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진설병을 함께 나누는데 기본적으로 무교병을 드려야 하죠. 근데 이날은 유교병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교병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헌신과 감사를 표현할 때 드리는 거고, 유교병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무교병은 약간 제의적, 제사적 의미가 강하고, 이 유교병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표현하는 어떤 것이 강합니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오면 누룩 비유가 있죠. 가루 서말 속에 이 누룩을 전부 쏟아놓은 여인 비유가 있는데, 이런 어떤 누룩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50일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50일의 기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대한 성도의 어떤 기다림, 그걸 위한 어떤 인내, 그 인내를 위한 어떻게 보면 이 인내하기 위한 수고 등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신약으로 오면 이제 기쁨의 50일 주간이다. 그래서 파스카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이게 연결도 되기도 하지만 단순히 기쁨의 절기뿐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50일 기간이라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다 그래요. 그때부터는 걱정도 없이 근심도 없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과 우리가 그 염원하는 기쁨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 50일이라는 시간을 인내하고 또 수고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이것이 이제 지난 19장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늘 나보다 못한 자를 위해서 내 것을, 지금 당연히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의 모범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남겨두라, 이 뜻에는 다 베서 이만큼 떼줘라, 다 주어서 이만큼 주라 하지 않고 남겨두라고 한 이유는 가난한 자들도 적절한 노동을 통해서 사실은 노동의 기쁨도 누려야 되고, 무엇보다 내가 이렇게 받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제가 되는 거고 동정이 되는 거예요. 동정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자들에게 줄 때에도 반드시 그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서 그들의 입장에서 무언가를 행동하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무척 친한 어떤 관계 속에 있던 한 자매가 저희 집에 왔는데, 제가 그 당시에 많이 빈곤했어요. 이제 제 작은 아이를 낳았을 즈음인데, 이 친구가 그 소식을 알고 제게 이제 삼겹살을 사왔어요. 그래서 먹자 이거죠. 그런데 그때 왔을 때 야 우리 삼겹살 먹자 이랬으면 제가 마음에 전혀 아픔으로 안 남았을 텐데, 그때 당시 상당히 아팠어요. 그 말이 뭐냐면, 야 너 삼겹살도 못 구워 먹는다고 해서 내가 사왔다, 실컷 먹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돕거나 혹여라도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무언가를 베푼다 할 때 내 입장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그분의 자존심을 생각해야 되고요. 철저하게 그분에게 상처로 남지 않도록, 이것은 내가 너무 자비로운 사람이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이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이렇게 베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굳이 저 높은 하늘에서 내려올 이유도 없었고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될 필요도 없었어요. 굳이 십자가가 필요했다면 그날 딱 갑자기 사람으로 딱 변해갖고 십자가 딱 지고 그렇게 가셨어도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동정하셨고, 사랑의 또 동정,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셨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 배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런 어떤 구제나 이런 것들을 행해야 하겠습니다. 23절에서 32절까지는 이제 나팔절과 속죄일에 관한 말씀인데요. 23절, 24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그 달 첫날, 그래서 7월 1일이 나팔절이 되겠습니다. 나팔절은요, 왜 나팔절이냐면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이에요. 이것은 이제 이 나팔 소리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기억하는 매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나팔은 슬플 때 불어요? 기쁠 때 불어요? 기쁠 때 불죠. 기쁨의 외침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나팔절이 해당되는 7월은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또 신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년절이라고 해요. 나팔 소리의 날 해서 욤테루아라는 말을 신년절이라고 하는데요. 이날 하나님 앞에 이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라, 기억해라, 그리고 마땅히
그 은혜에 감사하라라는 어떤 이런 의미로 나팔을 불게 됩니다. 더하여 이 7월에는요 절기가 무척 많아요. 이후에 나눌 모든 절기가 이제 7월에 있는데요. 7월 1일은 나팔절, 25절에 32절, 7월 10일은 속죄일, 또 7월 15일은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7월에 이런 어떤 절기가 집중되어 있냐면 7월 7이라는 숫자는 완성의 숫자이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어떤 거룩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가 완성된 기쁨과 함께 더하여서 모든 이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로 거룩으로 복귀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나팔절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리로서 이 외침의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나팔의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냐? 그 존재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은 다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어떤 삶이었다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어떤 전적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나팔을 불 때 그냥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한 분이 딱 그곳에 나타나면 이것이 예전에는 비난의 소리 있어요. 아이고 저 예수쟁이 왔네 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우리의 모든 이런 삶에, 그죠? 옷처럼 피부처럼 눈빛처럼 말소리처럼 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팔이 당연하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증거가 돼야 되는 것이 이 나팔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나팔 소리는요, 후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등에 보면 이 나팔은 언제 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하리.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이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이 새로운 시작, 신년의 첫날에 불러지는 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단순한 회개, 복귀를 넘어서 우리가 본향으로 향하는 날과도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쭉 돌아보면 결론적으로는 6월절부터 시작해서, 물론 이후에 초막절 등도 있습니다만은 6월절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오다가 나팔절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이 어떻게 보면 온전해지는 그 나팔절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26절부터 32절까지는 속죄일 규례입니다. 속죄일은 27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여름날, 그래서 7월 10일이에요. 여기에서 굉장히 계속 강조되는 말씀이 뭐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대로 있으면 괴롭지 않아요. 우리 회개기도 할 때 웃어요, 울어요? 울어요. 가슴이 턱턱 막히고, 그래서 내 가슴을 막 치면서 너무 후회스럽고 부끄럽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죄를 떠올리는 거예요. 죄를 떠올리지 않으면 우린 괴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죄를 떠올려 보니까 너무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이 스스로 괴롭게 하다는 뜻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라. 심지어 너무 회개하다 못해서 금식할 정도로 이렇게 철저한 회개를 의미하고, 더하여서 이런 회개를 통해서 무엇을 또 강조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하나님의 절대성 앞에서 굴복하고 자복하면서,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속죄일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또 스스로 괴롭게 하고 스스로 괴롭게만 하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속죄가 있어야 합니다. 속죄. 이 속죄라는 것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 죄를 덮어주신다.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다. 그래서 넘어간다. 이것이 이제 6월과도 관계가 되는데, 그로 인해서 생명이 보존이 되고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관계 속에, 당신의 관계 속에 포함을 시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새롭고 온전한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 하나님이 이제부터 넌 내 새끼야, 넌 내 백성이야 한 이상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온전한 길에서 이탈되고 죄의 길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지적하시고, 이런 걸 통해 기분 나빠, 목사님 오늘 왜 그래, 하나님 왜 이런 말만 자꾸 하시는 거예요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괴로워도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받아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께서 이제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불편해도 제 마음에 부대껴도, 왜요? 저도 죄인이니까. 그래도 전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애통의 회개와 그 위를 은혜로 덮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를 포함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이끄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 속죄의 일이 되겠습니다. 33절에서 34절까지는 초막절 규례입니다. 특별히 33절에서 36절에 보면 34절 일곱째 달 15날, 그래서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요. 이때는 올리브와 포도 추수를 마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한 해의 이 수확물들이.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은 한 해의 마지막 절기가 됩니다. 특별히 초막절은 출애굽 당시에 어려웠던 형편과 더불어서 광야에서 이들이 뭐하고 살았어요? 초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그저 장막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 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날을 생각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이미 정착된 상태에서 이제 이 초막절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힘겨운 날과는 달리 지금 현재 풍성한 날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요, 아까 안식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각 처에서 그죠? 7절 등도 대부분이 각 처에서입니다. 그렇지만 이 초막절은 반드시 중앙 성소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신명기에도 나오고 이제 민수기 등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라면 반드시 3번은,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으로 와라, 중앙 성소에 와서 예배드려라 하는 날이 있어요. 그날이 이제 무교절, 아까 제가 77절이라고 그랬나요? 초실절이었는데, 무교절, 77절, 초막절은 반드시 중앙 성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럼 이들이 이제 초막절인데 중앙 성소에 오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죠? 텐트를 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 초막절기가 이래 동안 있지만, 그러니까 그때 중에 아무 때나 와서 절기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초막절 첫날 안에 다 순례길이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예루살렘 바깥에서 초막을 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자, 특별히 민수기 29장에는요 7일 동안, 그래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드려야 되는, 매일 드려야 되는 예물이 무엇인지, 그 종류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또 37절에서 38절은 각 절기별 제사 명령으로, 이 각 절기별 제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마다 세심하게 잘 살펴서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물과는 또 다른 예물로 드려야 합니다. 차별적인 예물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매일 무슨 예물을 드려요? 주정 헌금을 드리죠. 주정 봉헌을 드리는 외에 무슨 절기가 있으면 어떡하죠? 특별 감사 헌금이나 특별 절기 예물을 드리죠. 이런 내용들이 37절과 38절에 기록되어 있고, 39절에서 44절은 초막절의 이제 보충 규례인데요. 자, 39절에 이제 첫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첫날, 이것은 모든 추수를 마친
고서 드리는 그 어떤 초막절이고요. 그다음에 제8일은 한 해 동안의 모든 절기가 종료되었다는 어떤 의미를 갖는 8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은 한 해의 모든 절기를 종료한 날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 40절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걸 갖고 막 흔들으라는 뜻이 아니라 이걸 갖고 아까 그랬죠.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이지만 반드시 첫날에 순례길이 완성이 돼야 된다. 이날 이들은 이 예루살렘에 와서 뭘 해야 되냐면 초막을 지어야 돼요. 그 초막이 뭐냐면 종려나무, 그 다음에 잎사귀가 무성한 이 나무, 그 다음에 신의 버들을 취해서 이렇게 짓습니다. 그 앞에 있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고요. 그렇게 짓는데 그들 안에는 어떤 규례가 있냐면 이 초막을 짓는데, 자, 초막을 나무로 이렇게 지어요.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해요? 비 셀까봐 꼼꼼하게 짓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 가지 나무로 이렇게 나무를 짓되 천정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 적어도 별이 3개 이상 보이게 지어라. 초막. 왜 별을 보려고 할까요?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일까요? 과거를 회상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별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죠? 또 앞으로도 나와 함께 동행하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생각이 나게 하는 어떤 모티브로 그렇게 그들이 이제 말을 하곤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초막에 거주하되, 42절에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 말씀이 이제 그런 겁니다. 초막에 거주한다는 것은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도리어 이제부터 뭐예요? 해방된 삶이고 자유한 삶이고, 또 앞으로는 그간은 애굽에 속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일주일을 보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기는 특정일 또는 특별한 사건이 발생한 날을 기념일로 하여서 매주 혹은 또 매월, 매년 등 이렇게 주기적으로 지키면서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절기의 기본 정신을 이용하여 자칫 일상생활의 타성 속에서 선민으로서의 자기들의 본분을 망각할 수 있는 어떤 위험을 방지하시고자 각종 절기를 주로 정하시고 또 연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영적, 육적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되고, 또 그런 시간을 통해서 안식하게 되고, 더하여서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영성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이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매년 이때쯤 되면 이런 일이 있었지라는 어떤 이런 영적 리듬감을 통해서 자꾸만 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절기는 무엇이냐 하면 구원받은 자들의 성결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구원하고 끝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 구원을 유지하고 계속 하나님 입장에서는 관리하는 거죠. 우리 위에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섭리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 절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및 재정립을 위한 교육의 장치입니다. 매주 주일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그냥 시계가 왔다 갔다 하듯이 타성에 젖어서가 아니라 잊어먹었던, 일상생활에서 잊어먹었던 어떤 우리의 신앙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수많은 영적 지식들과 은혜들을 자꾸만 이렇게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온전해지는 그런 모든 장치를 위해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셨고, 특별히 이 절기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기억하게 하는 의미를, 이 기능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고, 또 앞으로 이런 어떤 이 절기를 통해서 아까 나팔절 내지는 초막절 등을 통해 앞으로 이 천국 생활까지도 우리가 소망하는 어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여러 번 자주 반복,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회라는 말이에요. 성회라는 말은 미크라 코데시라는 말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날이 뭐예요? 성회로 모인 날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초청받아서 그 자비로우신 초청 앞에 서 있는 날이 바로 성회라는 거죠. 이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특별히 지정해 준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가 임의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날에 가장 중요한 이 미크라 코데시라는 말에, 코데시라는 말이 뭐예요? 카도시, 거룩이에요. 그래서 성회라는 말 자체엔 이미 거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모든 시간도 늘 의식해야 되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세상과 철저히 분리된 거룩, 또 부족한 죄로 인해서 결핍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어떤 존재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성회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해야 할 것이 공포하라입니다. 44절에 보면 마지막에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그런데 그 전에도 계속 하나님께서는 공포하라고 3번씩이나 말씀하세요. 공포하다라는 것은 크게 부르라, 크게 외치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크게 무엇을 외쳐야 되냐? 하나님을 외쳐라. 그래서 하나님을 대변하라는 뜻이 이 공포하라는 뜻에 있습니다. 즉 이런 절기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부르신 거룩한 모임인 절기를 통해서 이런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그 어떤 때보다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해라, 하나님을 외쳐라, 하나님을 대변해라, 반복적으로 세상 끝날까지, 이런 의미가 바로 공포하라입니다. 그래서 절기의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다? 이 공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어땠어요? 교회 가려면 다 뭐 들었죠? 성경 들고 다녔잖아. 이 성경을 들고 가는 이 자체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오늘이 무슨 날이야? 어메, 저 사람들 교회 가는 거 보니까 오늘이 그들을 표현한, 오늘이 일요일인가 배. 물론 그러고 끝낼 수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일요일, 그러면 교회, 그러면 하나님,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이 공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더하여서 각처라는 표현이 있어요. 각처. 아까 모샤브라는 표현을 했는데 각처라는 것은 각각의 처소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이것을 크게 얘기하면 모든 공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모여있는 요 자체가, 이 자체만이 아니라, 구별된 공간이 아니라 이 절기 이런 모든 공간이 다 하나님의 성일이라는 거예요. 더하여서 대대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방금 각처는 모든 공간이었다 그러면 대대로는 모든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에 임하는 것을 또 우리가 고백하고 또 공포하도록 하는 것이 절기의 아주 기본적인 어떤 의미인데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효력이 모든 공간, 모든 시간에 다 미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절기의 아주 중요한 어떤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성회가 공포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이 부르심을 통한 모임이 공포되도록, 공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공포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그들이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나님이 우리만 초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는 그들을 초청하는, 이런 것이 절기의 아주 또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켜야 할 것들인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절기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의 이 어떤 역사를 기억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에 해당되는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무교절,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 복에 관계된 것은 초실절, 칠칠절, 초막절, 나팔절이 되겠습니다. 이 귀한 절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의 구속과 은총의 복을 이렇게 기념하고 즐거워하면서 선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또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와 섭리를 예표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과 가장 큰 어떤 이런 관계가 있는 절기가 뭘까요? 예수님을 무슨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 순환을 통한 우리에게 임한 구속의 능력 등이 또 이 절기를 통해 표현이 됩니다. 또 오순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또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적인 어떤 이런 절기를 통하여서 리마인딩이 되고요. 그냥 기억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부여잡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복귀하게 하는 어떤 기능을 갖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하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 절기가 예배로 연결될 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또 이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어제와 다른 오늘과 다른 내일의 예배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어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의 유지입니다. 예배 하루 안 드려보세요. 처음엔 괜찮아요. 그런데 몇 주 안 드려보세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엔 내가 구원 받았나? 이러면서 확신이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이지만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강화되고 견고하게 하는 어떤 이런 목적으로도 이 예배가 있습니다. 더하여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자꾸만 우리 안에 꺼져가는 불신, 소망들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교회 들어옵니다. 나는 정말 가능 없는 존재야. 나는 정말 내가 생각해도 참 실망스러운 존재야 라고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는 후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계시고 하나님의 격려가 있고 하나님의 이 권능으로 인한 이 북돋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품게 되는데, 가장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은 뭐냐? 바로 하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실망하고 이 땅을 살면서 상처입었던 모든 마음들이 하늘 소망으로 인해서 다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능력이 바로 이 예배의 놀라운 효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1장을 제사장 규례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받았고, 22장은 성물 규례를 받았습니다. 자, 예배를 드리려면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성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또 온전한 성물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든 삶이 거룩한 백성의 아주 마땅한 표본이고 모범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절기를 준수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곧 성회요, 우리의 삶이 곧 공포하는 삶이요, 우리의 모든 이런 각처 대대로 외치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완성되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우리를 생각하시어 생명의 절기를 정하셨고,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반복적으로 교훈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대대로 각처에서 이 성회로 명하신 하나님의 절기를 공표하며 또 지킴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세계에 다다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의 그 소망에 합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